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워크투게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만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없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장면도 이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디가 여리고고 어디가 예루살렘 방향일까요?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이 길을 반드시 통과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루살렘에 다 와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어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기 벳바게에서 발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는 길에 베두인들이 나귀를 데리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나귀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3절 말씀 봅시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당연히 두 제자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나귀를 그냥 끌고 가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8계명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그것들의 주인이 그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기에 그가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온 땅의 온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선지자의 예언입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유다 백성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권세자들의 위엄과 군사력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왕으로서 자신이 친히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이와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량으로, 권세로,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벳바게의 건너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예수님이 타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도 옷을 길바닥에 또 나귀 위에 깔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민중들이 새로운 왕을 옹립할 때 하던 행동이에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게 왕을 옹립할 때 했던 이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 또 많은 군중들은 함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6절을 암송하며 찬양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부르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시편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편 118편은 왕이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던 시편이 118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망한 후에도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6월절마다 이 찬송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이들의 외침이 바뀝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호산나 외치던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처럼 강대국을 이루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이룰 왕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장을 바꾸어 주님을 못 박으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여론과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과 유행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좋아하거나 당장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도 너무 들뜨지 말아야 하고 비판에도 크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평판과 세상의 판단은 이리저리 유행에 따라서 쉽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소리에 연연하시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소리에 들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과 사명에 더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이렇게 쉽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일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으시는데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 속한 작은 모퉁이에서 이런 돈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대교의 전승은 환전 업무가 본래 성전 바로 밑에 동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행해졌다고 봅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행해졌던 것이 이제는 성전 앞까지 와서 그 성전 앞에서 이 돈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2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시초에 먼저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왔을 때 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도 같이 인용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희생 제사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를 축적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 뜰에서 매매하는 짐승의 값은 시중보다 서너 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성전 뜰에서 파는 짐승만이 정결하다고 지도자들이 주장했기에 일반 백성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은 친인척 관계, 지인과 측근들을 매매상과 환전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생기는 막대한 수익을 그들이 챙겼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치부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부패한 옛 성전 시대를 청산하고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거룩하고 신령한 새 성전의 시대를 이제는 여실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속죄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로 이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기능이 원래 그랬어야 됐어요. 원래는 치유하고 자유함을 주는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죠.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이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말을 듣고는 또 벌컥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타락한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교 행위는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참 경건과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회복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을 주는 종교,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종교, 그 종교만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런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사로운 세상적인 이익을 결코 도모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와 구원을 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찾아와 섬김을 받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고 존귀히 영입을 받는 새 성전인 우리 교회.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제대로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명이며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